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3절에서 5절 말씀, 2장 3절을 한 절 더 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과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는 하박국 1장 5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1302쪽, 구약 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나의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2장 3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오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망. 이 말은 줄임말인데요. 오늘도 지구는 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요즘 나오는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재앙,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러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지구는 망했네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서 오지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 온다는 말이죠.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지난 월요일날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하박국의 상황 속에서 바깥으로는 4대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지금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여호야킴, 이 여호야킴이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정의가 사라지고 율법이 해이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쩌보면 하박국처럼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거나 나쁜 사람을 보면 귀신은 뭐 하는데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를 하죠. 불의한 일을 보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내리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1절에서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가만히 계시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대답은 하박국이 원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심판이 갈대아 사람, 즉 신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하박국에게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전쟁도 무섭지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전쟁이 나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들, 그것들은 더 무겁고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깜짝 놀란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양팔저울에 죄 한쪽에 죄가 올라가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쪽에는 반드시 심판, 죽음, 사망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시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으면 우리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죄 짓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 지은 사람들, 악인들이 곱게 죽는다는 것,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느 누가 착하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무서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서워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지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형무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무소는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르죠. 형무소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 바로 형무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바뀌었지요. 교도소는 바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도되는 곳입니다. 바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교화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후회하고 그 죄를 돌이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교도소라는 것이 사람을 교화시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작년 경찰청 통계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40%가 넘습니다. 그것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성범죄 같은 범죄들은 재범률이 60%가 넘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그 죄를 똑같이 짓는 확률이 60%가 넘는다는 것이죠. 단죄를 하려면 심판은 무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영어는 consuming fir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는, 격렬히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참된 경건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아이가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해서 다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아이를 야단칩니다.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그 야단치는 것이, 물론 부모의 마음에서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야단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한 번에 그 아이가 자기가 혼났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혼내고 또 혼내야 됩니다. 한 번에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야단칠 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집안에 한 명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단죄를 하려면 심판은 무서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있어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추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옥의 형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지에 있었을 때 제가 새를 얻어서 살았는데 저희 집주인이 일 시키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피지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 시키던 분이 저희 집을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저희가 모아놓은 교회 헌금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아주 생각보다 쉽게 잡힙니다, 도둑질을 하면. 근데 이분이 와서 비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잘 알고, 또 그 집에 식구들이 많다는 거, 아이들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용서를 막 비는데 저희도 안타까우니까 좀 용서를 해주자, 다음에 정말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8번째였어요. 이제 아주 습관이 된 것이죠. 그 집주인도 한국 분이었고 아주 착한 분이셨습니다. 용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분이 그 죄를 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2번, 3번, 4번 더 쉽게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직장을 잃게 되었죠. 어떨 때는 용서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호의가 지나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마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서울 때 그 용서를 받는 그 은혜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박국처럼 불의한 일을 보시면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아무도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재판장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피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하박국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서운 심판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점점 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을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가 관영하고 어둠이 가득한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처럼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치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수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시를 준비할 때에 면접을 볼 때에 또 실기 시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긴장을 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준비한 것들 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며 몸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관절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